우리 동기 형제 찬양도 해주시고 성찬 쉐어링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찬양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달 전에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내일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고마운 거는 그럴 때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찬양들이 풍성하게 어우러지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늘 큰 격려를 받습니다. 팀캠프뿐만 아니라 결혼부 수련회 정말 찬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도 이제 그 월십 예배를 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늘 섬겨주시고 또 오늘 그런 확신을 통해서 성찬 메시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웰컴 때 환영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갑순 자매하고 뉴욕에서 자매 한 분이 오셨네요. Please stand up. 두 분 다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갑순 자매는 LA에 계신 거죠? 네.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찬양 원조 이신 분이죠.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은 하늘과 땅의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잠시 딴 생각하시면 뭔 소린지 중간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저기 시스템실 모니터 스피커 조금 더 줄여 주실래요? 한 20% 정도만요. 네. 앞에서 아마 약간 이게 에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요. 네.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세트처럼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트 요리 아시죠? 하면은 이것도 나오고 그 다음도 나오고 그 다음도 나오고 그 다음도 나오고 그래서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요리 같은데요. 마태복음 18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끝에까지 보시면 다양한 세트 요리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이 세트 요리의 연속상에 있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예수님이 세트와 무관하게 그냥 집어 넣으신 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시잖아요. 공부도 하시죠. 묵상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설교도 들어보시고 하면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할 때도 많죠.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인용도 해볼 때가 있고요. 또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는지 또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사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특히 18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했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들이었을까요? 사도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이었을까요? 그냥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을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땅에서 매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구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땅에서 매거나 푸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하늘과 땅의 연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는 땅이 있고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저 하늘은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존재하는 걸까요? 거리가 얼마인지 몇 차원이 끼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예. 그런데 이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와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있다고 하셨어요.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싱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권한이 너희들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러한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대입시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이건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거나 믿고 권면할 때도 있죠. 많이들 해보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권한에 관한 거라면, 예컨대 여러분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 일이라면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는 일이라면 어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기와 관련된 권한을 남에게 함부로 안 넘겨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권한에 관한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지 되고요. 그리고 지극히 타당하고 인정된 영역에서만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아주 신중한 확인된 것에 관해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점수 깎이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깎이면 탈락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멋대로 권한을 가지게 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는 것과 푸는 것은 서로 상반된 행동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현 그대로 매는 것은 묶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bind라고 표현합니다. binding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뭐 묶는 끈, 바인딩,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찍 잡아당기는 바인딩도 있죠. 묶는 겁니다. 그러면 푸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묶은 거를 다시 되돌리는, 루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슨하게 만들고 풀어서 해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땅에서 묶는 행동일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땅에서 조여서 묶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것을 느슨하게 해서 푸는 것일까요?
이 구절만 놓고 이해하려면 그 뜻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 이와 관련된 것을 먼저 언급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구절을 보면 좀 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연결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이 매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힌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쇠가 있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 잘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게 되었다. 답을 잘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네,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았죠. 그중 하나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석이 달려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막 이응, 미음, 시읒, 비읍 막 나오니까 정신없으시잖아요. 이런 건 차분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자면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불신이 그 믿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강력한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믿음 중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매는 것이고요. 하나는 푸는 것입니다. 열쇠를 갖고 우리가 맨다 푼다는 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열쇠는 뭐죠? 잠그고 열지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매는 것과 푸는 것은 잠그고 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구절들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이 권한을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매는 것과 푸는 것을 해석을 하기를 통상은 금지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 내지는 푼다면은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들 해요. 그건 그냥 잠시 생각만 해두시고 열쇠를 가지고 잠그고 열고 매고 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 권한이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주어지게 되고 18장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 사도들일지 제자들을 포함할지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지. 자, 여러분들 18장을 묵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대한 해석을 카톨릭 교회가 해석하기는 그 사도권 열쇠를 교황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를 뒤이어서 그 이후에 교황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매고 푸는 고난이 없게 되겠죠.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매고 푸는 고난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도 개신교의 일부분이니까 개신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교황이 없는 걸 보면 교황이 없는 바람에 많이 나뉘어져 있죠. 네, 교황이 없으니까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황이 없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하는 존재가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안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일반적인 해석은 그 베드로가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보는데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받은 열쇠는 결국 오순절날 교회를 시작할 때 쓰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었죠. 그럼 베드로가 닫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 보너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자신이 매거나 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매고 푸는 고난을 좀 더 확장시킨 것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으로 던졌지만 우리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매는 것과 푸는 것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연결성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의외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를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고 푸는 것과 연관되어 보이는 또 다른 구절을 저는 이 구절에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문 이야기가 나왔네요. 열쇠 이야기는 16장에 나오고 문 이야기는 23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구절을 잘 연결해 보면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문을 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하는 그 무언가가 하늘의 문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손잡이가 없는 문을 닫은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차 열쇠 안에 두고 잠그는 경우. 차가 낡으면 혼자 막 잠겨요. 그래서 보험에 들어놓으시면 차 문 열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 그들이 했던 일은 땅에서 한 일인데 하늘에도 작용을 해요. 그들은 닫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풀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가 땅에서 하는 어떤 생각,
마음 먹기, 그리고 어떤 행동의 결과물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레벨까지 믿음과 주님과 연관성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나요? 행동의 결과물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어떤 권한을 받아서 메고 푸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주님이 메고 푸는 권한을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천국 문을 닫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이처럼 천국 문을 닫고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위험을 느껴본 적이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였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싫어했어요. 우리가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비슷하다는 겁니까? 격려는 못 해줄지언정 목사님이. 여러분, 정작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지경까지 들어가시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가고 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 신앙을 살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 어떤 워닝 사인이 있을 때 제가 정말 그런 건가요? 라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그 바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지, 이것은 매는 것과 푸는 것의 권한을 받았고 안 받았고와 무관하게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 두 번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십시오.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그냥 구절에 연결이 돼 있었어요. 바로 그 말씀 뒤에 이어서 메고 푸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신 뒤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는 개인의 신앙, 그리고 단체의 신앙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라는 단체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믿음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이 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개개인의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라고 또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교회 규모가 어때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그 교회 운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아예 교제가 없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신앙의 단체를 막론하고 혼자만 있게 하는 그런 단체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상호작용 속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는 찾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땅에서 하는 일인데 하늘과 연결되니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주님께서 10명과 더불어 연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세 명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주님이 100명과 연결하라고 말하지 않고 두세 명이라고 했을까요? 왜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관계가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눈을 몇 사람하고 마주칠 수 있어요? 딱 한 사람이에요. 아까 세원 형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귀를 안 마주치고 있으니까 다른 여자 말에 대답을 한 거잖아요. 큰일 날 일 한 거죠. 우리 신앙이 눈을 마주칠 만한 관계 속에서부터 단단해지는 거예요. 10명, 100명은 추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치지는 않잖아요. 교회의 목적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유닛은 두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활발하게 작용해야 하는 관계의 공간, 시작점, 어쩌면 완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두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충분하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할 거니까.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닌가요? 아, 그럼 교회도 필요 없네. 나 두세 사람만 모일래. 그러지 마세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스스로 교주가 되시는 거예요. 교주 되실 경향이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지 돼요. 성경 해석을 너무 용감하게 하지 마세요. 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는 상관관계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유닛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부부가 눈을 마주치고 손을 맞잡고 같이 기도하면 이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 그럼 결혼하는 싱글들은 어쩌란 말인가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믿음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했다 할지라도 형제와 형제가 손을 맞잡고 기도할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매가 자매와 맞잡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커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관계 다 똑같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자들의 수가, 멤버들의 수가 60명을 넘어가면서부터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신방 같은 걸 해야 되나요? 적절한 교회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믿음의 근본 단위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만족하고 충만하고 채움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서 추상적인 상징적인 보다 더 큰 것이 그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제가 요즘 보는 더 큰 환상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 여러분 말씀을 더 깊게 보시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손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해요? 수백 명 있는 교회와 수백 명 있는 교회가 같이 만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눈이 어떻게 마주치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만남, 합당한 기도가 있다면 그 파워가 서로가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핑계도 우리는 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생각과 제가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하늘에서도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저에게 매는 것과 푸는 권한이 주어진 것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 문을 막는 사람이 되지는 말자. 두 번째,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믿음을 나눌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불행하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누구의 탓인가? 저의 욕심의 탓이겠죠. 저의 충족되지 않은 기대의 탓이겠죠. 저의 믿음의 탓이겠죠. 같이 두 명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안 한 저의 책임이겠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한 주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생각하며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의 파트너들과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들이 있는지 세어보시고 다음 주 예배당에서 만납시다. 최근에 제가 넋놓고 있다가 문득 주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1년이 지나서요. 왜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와, 주님께서 이미 1년 전에 들어주셨는데 내가 무슨 넋을 놓고 살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걸 못 봤구나. 네. 그것만 못 보고 있으면 다행인데 다른 많은 걸 못 보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믿음의 눈을 떠야 되겠구나. 이미 주신 고난과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풍성하게 하면서 천국 문을 열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것 맞죠? 천국 문 여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